고린도전서 16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중에서 몇 구절 뽑아서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내용이 무언지 이해하면서 읽으십시오. 그냥 읽지만 말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같이 13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나는 스데바나와 브도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르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앉으시면서 앞뒤 전 인사하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이 설교 같은 설교자로서 설교하는 바울이 어떤 분이었는가,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했는가. 설교라는 것은 예언이라고 하는 면이 강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목사님이 좋은 이야기한다, 그렇게 들으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언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여러분 우리 예언 가족들과 연관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좋은 이야기네, 감동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설교할 때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혹은 또 내 감정을 따라 설교할 때도 있어요. 너무 감정이 격하다 보면 말이 좀 강하게 나가기도 하고, 그럴 때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성령의 그 마음을 가감 없이 증거했습니다. 설교자는 구약의 예언자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여러분, 요즘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고 있잖아요. 구약의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이 열왕기서를 보면 왕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잖아요. 이사야를 보내기도 하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보내는데 그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왕도 있었습니다. 진짜 설교자는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전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가서 전하는 게 이게 예언자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가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또 아합 왕의 잘못을 책망하고 지적할 때, 혹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들을 목숨을 걸고 간 겁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 하나에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아합에게 가라 그랬을 때, 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엘리야가 두려워했어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두려워서 그 앞에 잘 못 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탈진이 오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산속에 들어가서 죽고 싶어 해서 하나님 날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목사는 그냥 뭐 성경책만 펴면 설교가 줄줄 나오는 줄로 여러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기도하고 강단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는지 기도하고 또 원고를 작성하면서 또 주시는 마음을 또 수정하고 강단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계속 메모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핸드폰 켜놓고 뭐 카톡하거나 뭐 또 뉴스 보거나 엉뚱하니 하는데 참 불쌍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나에게 이번 주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들어야 복이 됩니다. 듣고 흘러버리는 사람들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러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손바닥에 자기 손목에다가 기름칠하는 사람이에요. 비눗물 묻히는 사람이에요. 내 손에 기름칠하고 비눗물 묻히면 내가 그 손 잡으면 미끄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 손을 붙잡아 주려고 해도 미끄러지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지 않아서 그가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미끄러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이제 16장 마지막 부분을 쓰는데 저는 이 고린도후서 16장을 한 번만 고린도전서 16장을 한 번만 읽을게요. 여러 번 수도 없이 읽었죠. 그런데 제 눈에 확 들어온다. 이 문장이 뭐냐면 22절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라. 바울이 저주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섬뜩하더라고요. 저주를 받으라? 제가 이걸 설교하면서 저주를 받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마음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바울은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렇게 선포했을까?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기 전에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은 고린도 교인들이죠, 당연히. 그런데 고린도 교인 안에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고 주일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여 주여는 하지만 세상에 들어가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사람들도 하지 말아야 하는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지적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미안한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 우리가 똑같잖아요. 고린도 교회, 우리 고린도전서 1장부터 15장까지 16장까지 보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들은 왜 생겼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할까요?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분별력 있게 살게 됩니다. 그럼 뭘 사랑할까? 말은 주여 주여 하고 몸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작 자기의 마음의 초점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과 끊을 수 없는 끈끈한 그 세상을 사랑한 세상을 향한 잘못된 사랑에 깊이 빠져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착각하는 사람에게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라. 저주를 받는 게 뭐예요? 지옥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해서 저주를 받는 게 아니고 스스로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사니까 그 자체가 저주예요. 그게 저주.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껍데기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저주의 길로 가는데 그게 저주인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을 쫙 하는데 세상에 돈이 좋고 돈이 모든 내 삶을 해결하고 돈이 내 자녀를 행복하게 하고 돈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건강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받는 가장 큰 복은 뭡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흙탕물이 있지만은 흙탕물 밑에서 맑은 샘물 하나가, 샘구멍이 하나가 계속해서 물이 퐁퐁퐁퐁 맑은 물이 나오면 그 흙탕물은 언젠가 다 사라지고 그 물이 맑은 물이 되는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날마다 받고 사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어려움이 주어진 그것이 복이 되어서 전화위복이 되고 문제거리가 질병이 도리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과 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라는 그 지역이. 여기 이제 고린도인데 이 고린도에 이제 지금 남아있는 신전의 터죠. 이게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베너스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 이 아프로디테 신전, 저 산 꼭대기에 보이는 저기에 또 이제 이 신전을 지키는 사람들, 내지는 신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이 아프로디테 여신은 음란의 신, 은행의 신입니다. 옛날부터 고대 신들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하려면 노동력이 풍부해야 되기 때문에 아들, 딸을 많이 낳아야 돼요. 아들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낳도록 다산을 촉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전 안에 쉽게 말하면 장녀들, 여자들이 1000명 정도가 제단을 섬기는 그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온갖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신전 의식입니다. 그들의 예배입니다. 그들의 제사는 음행하는 게 그들의 제사였어요. 이제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항구 도시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우리가 사는 부산입니다. 똑같아요. 항구 도시는 그 항구 도시 그 특성 자체가 선원들이 들락거리고 많은 외국의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음란하고 음행합니다. 방탕합니다. 술 취합니다. 이방 문화가 가득하고 방탕과 무질죄와 사치의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이룬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그 과거에 자기의 삶을 돌이키지 못하고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후서 편지를 쭉 쓰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그랬죠. 바울이 친필로 쓴다는 말은 이때까지는 바울이 대필을 했습니다.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바울이 불러주면 바울이 기도를 하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마음도 계속 불러주면 소스데네가 그 양가죽의 양피지에다가 이제 붓으로 글을 쓰는 거죠. 근데 마지막 부분은 이게 바울의 편지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서명날이라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붓을 받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내가 친필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언덕에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받고 쓰러지잖아요. 그 말에서 떨어져 쓰러지는데 실명을 합니다.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하고 눈이 아픈데 눈에 비늘이 이렇게 뭉겨 붙었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예수 잘 믿는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해 주라.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에게 찾아와서 안수하니까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바울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때부터 눈병이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눈이 좋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면 아마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안구 건조증이 아닌가. 어제도 오늘따라 계속
이 날씨가 습하면은 눈이 좀 이렇게 많이 빡빡하더라고요. 눈이 빡빡하면 글을 오래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글을 오래 못 쓰고 오래 못 보는 거예요. 그 바울의 편지를 대필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친필로 인사합니다. 여러분과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이게 바울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게 바울의 편지가 맞구나 하고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마지막 편지 마지막 인사가 뭡니까? 마지막 인사가 13절에 보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따라하시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옆 사람들을 보고 깨어있으라. 옆 사람 보고 깨어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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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자는데 뭘 깨어있느냐? 영적으로 자고 있다는 거죠. 자, 13, 14절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깨어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자, 한 번 더 큰 소리로 성경 읽으세요. 시작. 깨어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개역 개정에 보면 남자처럼 깨어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남자처럼 용감하여라, 남자처럼 강건하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자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졸고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영적으로 졸고 있다는 것은 세상에 취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깊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기 때문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매여 살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문제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일들로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거리는 염려와 근심하라고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근심 걱정거리가 생겼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그게 뭐 하는 거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근심을 주게 하고 걱정거리가 생기게 합니까? 물론 염려 걱정 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 걱정 하나님 염려 걱정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눈에 보기에 염려하고 걱정거리예요. 그럼 그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걱정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근데 걱정, 근심이 계속 깊어지다 보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영적인 잠에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모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 당을 짓고 네가 옳다 내가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아볼로파 파를 서로 나누었죠. 또 지도자를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푸대접하고 지도자를 인정치도 않고 지도자의 말도 듣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 말 참 잘 들었으면 감사해요. 그런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제일 걱정하고 제일 힘들어하는 게 성도들이 영적인 지도자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듣기 싫어서 안 듣는 게 아니고 세상에 빠져 있으니까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그래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행하고 사치하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우상 제사에 참여하고 아까 신전 봤잖아요. 신전 우상 제사에 가서 참석하고 그 재물을 먹고 그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이미 교회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실족하고 그들을 믿음에서 낙심시키고 서로를 사랑할 줄 모르는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있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깨어있다는 말하고 항상 같이 붙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깨어있다는 말과 항상 붙어 나오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뭐하라? 깨어서 뭐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 윤구이도 같이 읽어. 자, 다시 한번 시작.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새벽 1시, 2시쯤 됐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뭐 전기불이 있는 게 아니고 호롱불 켜고 사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일찍 자요. 해 지고 밥 먹고 해 지면 대부분 다들. 요즘 시골 가도 보니까 우리 영흥에 사는 우리 외사촌 형님 보니까 저녁 8시만 돼도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아. 일찍 자더라고 보니까 시골은.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리고 교회가 멀어도 그냥 그래서 새벽기도 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마귀는 사람들에게 오셔는 전부 올빼미를 만들고 새벽 2시, 3시까지 앉아. 새벽 12시는 초저녁 같아요. 그리고 아침 못 일어나니까 새벽기도를 못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도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 5편에 보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고 했어요. 새벽을 깨우겠다.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새벽을 기도로 깨우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여기도 보면 이 한 구절 안에 기도라는 말이 몇 번 들어갔습니까? 네? 기도라는 말이 몇 번, 윤건이 한번 읽어봐. 기도라는 말이 몇 번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한 구절 안에? 어? 2번? 여러분 2번밖에 안 들어갔어요? 기도와 간구도 기도예요. 또 기도하십시오. 늘 깨어서까지 잠에서 목소리 간구해. 4번 돼, 4번. 계속 간구해.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간구해라. 간절하게 구해라는 거예요. 간구해라.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자, 다시 한번 시작.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졸고 있으면 100% 마귀의 밥입니다. 마귀가 온갖 장난질을 쳐도 마귀가 와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우리를 착취하고 있어도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는지도 모르고 마귀에게 장난질 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원래 힘들어서 내 삶이 원래 힘들어서 그렇다. 누가 잘못해서 그렇다. 내가 실수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의 방인 줄 몰라요. 온갖 욕심과 질병과 가난과 실패와 위기가 덮쳐도 그게 마귀가 장난질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원래 어렵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자식 문제가 생기면 원래 우리 자식이 좀 어릴 때부터 성격이 그래서 그렇고 또 뭐 이번에 뭐 하다가 또 잘못돼서 그렇고 뭐가 어려워서 그렇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이런 위기나 어려움은 생각지도 못한 갑자기 터지는 일들은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배후에
마귀가 활동하는 거예요. 마귀가. 깨어있는 사람은 이것이 이게 마귀의 역사구나. 기도해야지.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그냥 아프니까 쭉창 병원만 쫓아다니고 이거에 어디가 좋은지, 어떤 약이 좋은지, 뭐가 좋은지 이런 문제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온통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요즘은 다 유튜브로 그런지 유튜브만 쳐다보고 누가 좋은 말 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다 그냥 그게 시간도 허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때 건강이 열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착취당하고 살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앞을 쳐다보고 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큰 소리 다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입에서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말씀을 읽을 때 그게 믿음의 말이 되어서 그게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라고 할 때 성경을 꼭 읽으세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큰 소리로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자, 마귀가 어떻게 찾아다닌다고요? 두루 찾아다니는 게 뭐 하려고? 삼키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뭐 있어요?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덤빌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사게 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입이 그렇게 닫혀있어요. 아멘도 큰 소리를 하세요.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드려요. 정신을 차리고. 근데 마귀가 그러니까 이게 깨어 기도하라고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마귀가 가장 초점을 맞추고 훔쳐가는 게 뭘까요? 뭘 훔쳐갈까요? 여러분에게 뭘 훔쳐간다고요? 오늘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깨어 뭐 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는 깨어 기도 못하게 기도를 훔쳐가는 거예요. 마귀는 기도를 훔쳐가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카톡 해야 되는데 핸드폰이라 카톡하고 또 막 생각하다 보면 뭘 사야 되는데 또 카톡 들어가서 쿠팡에서 뭘 사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하게 하는 마귀는 그냥 편하게 그냥 잠깐 묵상으로 잠깐 기도하는 거. 그 정도 마귀는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기도는 마귀가 절대로 방해 안 합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런 기도는 마귀도 하라 그래요. 마귀가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왜? 그런 기도 해봐야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 아니까. 여러분, 도적이 어떤 집에 찾아갑니까? 도둑놈이 어떤 집을 골라가요? 도둑은 돈 냄새를 만들어요. 돈 냄새. 돈 있는 집에 찾아가요. 돈 있는 집에. 요즘은 안 그렇지.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도둑놈이 그렇게 많았어요. 담 뛰어넘어서 도둑 저도 저녁에 이제 혼자 우리 부모님들 어디 가고 혼자 이제 제 방에 있는데 잠깐 잠이 드는 것 같아요. 도둑이 들어가지고 창문을 싹 여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잠이 들어가지고 막 있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참 좀도둑이 많았잖아요. 못 사니까. 도둑은 있는 집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에게 갈까요? 마귀는 누구에게 역사할까요? 누구에게 마귀가 일할까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해야 되는 사람. 이 사람 가만히 나와놓으면 큰일 할 사람.
이 사람은 기도하도록 계속 내버려두면 하나님이 큰 일을 하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엄청난 사람이,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돌릴 사람이 될 만한 사람을 마귀가 찾아가서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큰 일을 뭔가를 맡기겠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겠구나. 그걸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깨어있지 못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기도를 도둑질해 가니까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 또 경제적으로 가난해진다.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머리를 싸매고 들어눕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생길수록, 가난할수록,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사건 사고가 복잡해질수록, 건강이 힘들어질수록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몰두하시기 바랍니다. 사모님 저렇게 몸이 저렇게 안 좋아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한 방에 고쳐주시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 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모이면 뭐예요? 한참 이야기하다 결국 무슨 이야기 들어갑니까? 건강, 기성전 건강이잖아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성전 기도예요. 기성전 기도로 가야 돼요. 기성전 기도. 마귀는 그럽니다. 예수는 믿되 적당하게 폰만 잡고 믿어라. 세상에 열심히 살아라. 세상 열심히 살아야죠, 물론. 근데 마귀는 세상에 계속 매달려서 분주하게, 제가 이제 칼럼을 쓴다고 그랬어요. 분주하다는 것은요, 하는 일 없이 바빠. 하는 일 없이. 일주일 내내 바쁘게 살았는데 별로 한 게 없어. 세상 사람들 말로 돈 안 내는 거에 바쁜 것처럼. 그렇게 유익한 것도 없는데 그냥 계속 바쁜 거예요. 그냥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면 안 되니까. 계속 기도 못하게 자꾸 일거리를 만들고 문제가 생기고 내가 가봐야 될 것 같고 안 가도 되는 일인데 계속 가봐야 될 것 같고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보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냥 막 분노가 솟아 오르고 왜? 기도를 못하게 되니까. 가정의 분위기를 깨뜨려야 그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안 되니까 못해. 그 가정의 분위기를 깨야 예배가 안 돼. 예배를 못하니까 그 가정에서 가정마다 가정 목장을 못하죠. 예배 꼭 예배 오려고 그러면 집에서 싸우잖아 부부가. 우리 교회나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어떤 목사님 보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는 거더라고요. 자기 성도들이 그렇게 집에서 싸우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도들이 많이 싸운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집에 가면 그렇게 많이 싸운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 오기 전에 주일날 아침에 그렇게 싸우고 온다는 거예요. 군사, 장로, 안수집사 됐으니까 예배는 안 갈 수는 없고 하니까 대판 싸우고 그냥 따로따로 오는 거죠. 그냥. 교회 들어올 때 눈을 환하게 웃고 들어오고 가면을 잘 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마귀는 분주하게 살다가 그냥 인생 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마찬가지예요. 그냥 엉뚱한 짓 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냥.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 수요일 날도 설교 좀 했는데, 우간다의 존 물린디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우간다는 한 2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에이즈 국가입니다. 에이즈가 너무 많아가지고, 국민들의 30%인가 60%인가 에이즈 환자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에이즈 모범 퇴치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에이즈를 고쳤는가, 어떻게 에이즈를 퇴치했는가를 우간다에 가서 배운 나라가 됐어요. 왜 그런 나라가 됐을까요? 우간다가 영적인 부흥이 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00년 Y2K 그래가지고 2000년대 때 2000년 1월 1일 날 송구영신 예배할 때 2000년 1월 1일 날 우간다 많은 국민들이 큰 광장에 모여서 우간다 대통령이 하나님 우리나라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우간다에는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부흥의 주역 중에 한 사람이 이 존 물린디 목사님이 그 쓴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 그 기도 책이 있는데 서점에는 안 팔고 이제 카페를 어디를 통해서 이제 사는데 거기 보면 기도의 세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이 그림이 이제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보면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이게 기도를 하면 이게 우리가 사는 땅이고 하늘의 공중에 이런 바위 같은 큰 암벽 같은 이 벽이 하늘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가 연기 같은 기도가 연기 같은 기도. 자, 기도에서 첫 번째 연기 같은 기도. 연기 같은 기도는 이게 여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가 가다가 연기처럼 올라가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흐물흐물 땅에서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기도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무슨 기도? 영적 권세가 없는 기도, 영적 권세가 빠진 기도예요. 그냥 기도문만 읽는 거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는 이거를 뚫고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뚫고. 가다가 튕겨서 오는 거예요. 마귀들이 공중에 권세 잡은 이 마귀, 성경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했잖아요. 이 영적인 이 공중에는 악한 마귀가 사탄이 그 쫄개들과 함께 큰 벽을 가로막고 있는 구름같이 가로막고 있는데 내 기도가 올라가다가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뚫지를 못하니까 튕겨서 내려오는 거죠. 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보좌에 내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가 뭡니까? 불로 가득 찬 돌파의 기도. 돌파의 기도. 돌파의 기도. 기도가 돌파. 뭘 돌파합니까? 이 벽의 장벽을, 마귀의 장벽을 돌파하고 뚫고 가는 거예요. 마귀의 장벽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중해서 돌파 기도를 하면 이 뚫려버리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뚫린 그 기도의 하늘의 공간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이 혼자 기도하고 또 이 사람들이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부터 기도의 재단을 쌓는 거예요. 기도의 재단. 하늘을 뚫는 기도가 있는데 이러한 가정들이 많은 교회가 강한 교회고 힘 있는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가 돼요. 이런 교회들이 많아야 한국 땅이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을 왜 못합니까, 여러분?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가 딴 거 없습니다. 목사가 이런 돌파의 기도를 못하는 거고, 두 번째는 목사와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혼자 기도하니까 기도하다가 힘 빠져서 못하게 되고, 또 막 기도하려고 하다가 또 안 빠져서 안 되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도 같이 모여서 같이 돌파의 기도해야 돼요. 돌파의 기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돌파의 기도를 할 수 있느냐? 돌파 기도를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 돌파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뭘 정해놓고 기도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뒤로 미루기 때문에 시간을 못 정하는 거예요. 내가 바가지 시간이 날 때 기도하니까 그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하면 시간 날 때 기도하겠다는 사람이에요. 시간 안 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시간이 안 납니다. 만약 계속해서 기도할 시간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딱 정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한국이었어요. 선교사들이 한국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 시골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바쁘니까. 언제 기도했어요? 농사가 요즘처럼 이제 논일을 많이 할 때는 새벽에 4시 반에 모였어요. 우리 어릴 때는 새벽 4시 반에 기도했어요. 새벽 4시 반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5시 반쯤에서 이제 동트기 전에
나와가지고 5시 반쯤 되면 이제 뭐 겨울이면 캄캄하지만 뭐 여름철 되면 새벽 뭐 5시만 돼도 권하잖아요. 그럼 여름에는 새벽 4시 반에 와서 기도하고 5시 반쯤에서 논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농촌 뭐 계신 분은 모르겠지만 농부들 그러잖아요. 아침 밥 먹기 전에 새벽 일찍 논에 가서 물 트고 뭐 볼 돌보고 그렇게 와서 아침 식사를 하잖아요. 이게 아침이지. 요즘은 새벽 기도가 우리 5시 하다가 5시 반 하다가 6시 하다가 새벽 기도 6시 하는 교도 있어요. 안 오니까. 바쁘니까. 늦잠 자고 못 일어나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에 바쁘다. 그럼 저녁에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지.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뭘 했냐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그래서 저는 요즘 핸드폰 제 목양실에 넣어놓고 관계상에 와서 기도합니다. 핸드폰 놓고 기도하면 핸드폰 놓고 기도하면 유익이 있어요. 왜냐하면 카톡을 보면서 사람들 얼굴을 보고 또 이제 카톡에 보면 뭐 메모장이 있으니까 기도 제목들을 보고 기도하는데 그걸 보고 하다 보니까 뭐 전화 오면 받아야 돼. 카톡 오면 또 봐야 되죠. 뭐 자꾸 마음이 신경이 쓰지 않아요. 핸드폰 던져놓고 예배할 때도 저기 핸드폰 저 꺼놓고 저기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핸드폰 다 끄세요. 다 꺼놓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뭐 우리 영만 주사님 뭐 혹시 영업하고 내한테 전화 오는 사람이 있을지만 기도할 때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글쎄 모르겠어요. 예배하는 시간에 온 전화가 일거리가 내한테 연결된 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최소한 성도들은 20분 길 20분 하나님 앞에 최소한 5분 기도하는 거는 기도 아니에요. 5분 기도하는 거는 올라가다가 많이 연기 같은 기도예요. 앉아가지고 무슨 5분 기도 무슨 하나님께 저도 기도가 왜 어려우냐면 기도가 안 되냐면 앉아서 10분 20분 30분을 싸우는 거예요. 저도 앉아서 기도가 안 되면 막 잡념이 떠오르고 온갖 생각들에다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 집중이 되기 시작하면 기도가 샥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얼마가 지나갔는지 모르게 시간이 지나가요. 1시간, 2시간이 그냥 휙휙 가는 거예요. 이런 기도. 이런 집중 기도자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냐면 불신자를 만나도 불신자가 나에게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싶고 전도를 하고 싶어도 만나도 그가 나를 호의적으로 대하고 내 하는 말을 수긍해주고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집중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는 항상 기도의 영이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해? 집에서도 해도 돼요. 그런데 왜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해. 여기는 기도가 쌓여있는 공간이에요. 늘 기도가 쌓여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이것처럼 딱 뚫린 이 장소들은 이런 어떤 개념을 알지 몰라도 이곳에 기도가 쌓여있기 때문에 이곳이 오면 기도가 훨씬 더 잘 되는 거예요. 집에서 보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2-3 사람이 같이 기도할 때 더 기도에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이 사라진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집중 기도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교회가 부흥했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 주신 부흥인지도 모르고 그랬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그게 엄청난 부흥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교회가 개척하고 2년 3년 막 교회가 계속 부흥해 갈 때는 왜 기도했냐? 늘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늘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밤에 교회 잠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 집중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 저녁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 하루 3번 릴레이 기도 기도 제목 카드를 만들어 놓고 릴레이 기도 순번 짜놓고 릴레이 기도도 하고 마귀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없도록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스포츠에 취하게 만들고 엉뚱한 취미생활에 빠지게 만들고 공부 안에서 필요이상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고 사업에 대한 필요이상의 걱정 의심을 하게 만들고 쉽게 짜증이 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를 내고 이 모든 것들 배후에는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착취하고 우리의 기도를 도둑질하는 마귀의 활동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여러분. 예배도 똑같아요. 예배도 하늘로 올라가지 못해 연기처럼 사라지는 예배가 있고, 어떤 거는 예배가 올라가다가 부딪혀서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는 예배가 있고, 어떤 예배는 쫙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보호 주시는 그런 예배가 있는 거예요. 기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집중 기도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무엇이든지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그러면 이루어진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내일은 뭐예요? 우리는 기도 응답 안 되는 게 뭐예요? 정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해보는 거지, 그냥. 기도 한번, 그냥 한번 해보는 거고, 응답이 되든 안 되든 하라 하니까 한번 해보는 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엉뚱한 데 흘러가는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고 깨어있는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께 세 일 동안을 채소만 먹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세 일에 3주 만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찾아온 거예요. 응답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천사가 네가 기도하는 첫날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었다. 기도를 응답을 가지고 내가 오는데 공중에서 페르시아 제국, 그 당시에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있었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자의 왕권을 좌우하는 그 정서와 권세, 정치 권력 배후에 있는 마귀들이, 공중을 잡은 이 정권을 잡은 마귀들이 그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가브리엘 천사를 막아서 공중에서 싸움을 한 거예요. 3주 동안.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다니엘에게 전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미가엘 천사라고 하는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공중에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싸움에서 그 마귀를 다 물리치고 좋은 소식을 3주 만에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원리, 이것처럼. 히스기야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어제 읽었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도 똑같잖아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사내립이 보낸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어서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제국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다 싸그리 썰어버리고 사내립이 당황해가지고 얼른 자기 궁으로 돌아가서 자기 왕국으로 들어가서 니느웨로 돌아가서 니느웨에 있는 자기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자기 아들에게 살해당해서 죽어버렸잖아요. 히스기야가 깨어 기도하니까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특권이 뭐냐면 나는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지. 안 그래요? 시간을 정하고 깨어서 기도해요. 깨어서. 근데 나중에 히스기야가 편해지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편해지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15년 하나님이 연장시켜준 그 15년 기간 동안에 모든 악한 일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 남쪽 유다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14절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깨어있는 사람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 16, 17,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긴 스데바나의 가정의 이야기, 또 그 사랑으로 바울에게 찾아와서 좋은 소식을 전해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의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나의 마음에, 아쉬운 마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준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충성하는 거죠. 깨어있는 사람이라야 충성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이라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내가 속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리는 깨어있는 영적인 부흥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연교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